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은 박명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삶의 고통 속에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힘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와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이제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시었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밝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오며 마음의 여유와 또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잘 감당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이 거하는 환경들도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선한 환경들을 만나서 그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또 복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연보 사역자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로써 고린도전서 16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려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연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어떻게 할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모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저에게는 형편이 안 돼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 타는 것만은 무조건 구제헌금으로 사용했으나 이제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자냐? 나누는 만큼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얼만큼 나누는가가 그 사람이 부자고 가난하고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바울이 회심하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짓기를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힘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부탁을 했고 그 일을 잘 추진해달라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구제를 하기 위한 7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조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지침이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실제적입니다. 여기서 연보는 종교적인 모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일상적인 헌금, 보통 경상헌금이라는 그런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교회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적립해 두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때 막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적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10년간 적립했고 그 적립한 걸 통해서 예배당 건축을 했고 또 한 2년 이상 걸려서 사택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립 자체를 비난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나 건축을 위해서나 또 어떤 교회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노력에도 신중한 계산과 적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쯤 하겠다 그러면 미리 그 일을 계산해서 적립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적립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따로 모아두라고 말합니다. 따로 떼어 모아둔다는 말은 개별적으로 마련한 돈을 교회 지도자가 관리하는, 그래서 재정에 모아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적립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주일날
각자 헌금을 해서 적립해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 수입에 따라서 돈을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 따라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여유가 되는 만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는 만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회원들은 똑같이 회비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면 회비 10,000원이면 똑같아 10,000원 내는데 교회 헌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11조 등은 항상 내 수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헌금은 한 달에 내가 얼마씩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1,000,000원인 성도하고 연봉이 1억 원인 성도와 헌금이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따라서 나눈 거죠. 내가 1,000,000원이 연봉이라도 많이 낼 수 있고 1억 원의 연봉이라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우리가 하려면 비례적으로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입에 따라서 여유에 따라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부랴부랴 헌금을 준비하기보다는 한 달 수입에서 헌금을 따로 떼어놓고 그 준비된 돈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모금된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이 잘 쓰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직접 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대리인들을 검증하고 선발하라고 주문합니다. 바울이 나한테 줘라 내가 갖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선발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같이 가긴 하지만 돈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선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재정을 맡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발된 사람들은 신자들이 모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재정적인 도움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돈이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주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은혜고 호의인 것입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은혜로 주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다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나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바로 유대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는 것을 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줄 때. 우리가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자기가 나타나든지 자기를 내세운다든지 하면 그건 커다란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방문 계획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죠.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길게 말했지만 직접 가서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부활절 후에 50일이니까 이제 올해 같으면 올해 부활절이 4월 16일이니까 한 5월 달 정도 되겠죠.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겨울, 가을까지 있을 계획이니까 한참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린도를 향해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고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은 사역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지만 그 전에 있을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디모데를 위한 짧은 소개 편지 또는 추천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 디모데를 고린도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할지 염려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바울이 목회한 그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나처럼 주의 일을 일하는, 주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바르게 대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조금 부족하고 처음에 조금 약간 말도 좀 문제 있을 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순종했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좀 어렵고 좀 약간 유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이 또 디모데가 당하지는 않을까, 바로 염려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좀 악한 모습 중 하나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경멸과 멸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약하냐 안 약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약하면 무시하고 강하면 그냥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목회자에게는 막 그냥 꼼짝 못하다가 약한 목회자에게는 막 오만불성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바울같이 권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인사까지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는 13절, 14절의 말씀이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5가지 명령형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편지를 쓰고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뜻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명령, 이 명령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들었지만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행할 수 있으면 소화를 제대로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예. 깨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깨어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도둑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는 도둑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만 깨어있으면 되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것이죠. 우리는 여기저기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고 악한 대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항상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언제 올지 모르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보았듯이 우리는 시종일관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비달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정신 바짝 차리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고, 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충격에 버틸 수 없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닐 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믿음의 견고함이 부활신앙과 직결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활신앙과 연결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총체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현재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은혜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미끄러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둥대다가는 몰락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용감하라, 힘을 내라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보다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용기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저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남자들, 보통 여자들은 물론 요즘 여자 군인도 많이 생겼지만요, 그저 성경적으로 보면 옛날에 여자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 용기가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용기 없는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힘만으로 용기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기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강한 용사처럼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고린도전서의 어떻게 보면 전체 요약, 단 두 자로 말한다면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분열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고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겨진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에 생긴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은 곧 어떤 일로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주체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 걸로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사랑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 사랑의 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그런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1절 원찬이 오주영 수사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근수 선생님 그랬고요. 박명훈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근 장정순 군사님 들으셨고 제갈래기 성령 들으셨습니다. 홍성미 성도님 들으셨고요. 허경영 성령 들으셨습니다.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차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친절하게 교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훈 김영수 들었습니다. 생일 감사한 서성근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세요. 정기병 권사님 굉장히 위독한 가운데 있는데 또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물질들여 헌신하는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소원을 받으시오며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풍성함으로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확장해서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더 많은 확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금 드렸습니다.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성찬식이 있고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수고를 행하여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